오늘 우리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을 원래 예배 후에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요. 원래 모르는 찬양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뭔가 거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부르고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고 제목을 들었는데 여러분 소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저는 소원하면은 이제 두 가지 곡이 떠올라요. 하나는 이제 우리의 소원. 네. 저는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서 저렇게 3년만 해도 갔었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찬양 중에 이제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그 슬기전 도사님이 몸담고 있었던 어떤 선교단체에서 워십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녀시대가 불렀던 소원을 말해봐. 2009년도에 되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가왔던 노래예요. 제가 막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병 기본 훈련을 이제 4개월 동안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모든 외부의 매체로부터 단절되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반찬에서 막 닭이 많이 나오면 도대체 밖에서 닭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맨날 반찬으로 닭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많은 음모론이 이렇게 그곳에서 움찔거리는 그 4개월을 견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격을 하러 차를 타고 군용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운전병이 노래를 틀어줬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소원을 말해봐. 참 그냥 외부의 다른 노래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에 거워서 모두가 다 그걸 듣고 있는 누구 노래인지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그걸 들었다가 나중에 도대체 저 노래가 누구 노래냐 제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서 편지를 써서 무려 편지를 써서 이런 가사의 노래가 뭐냐고 물어봐서 그게 소녀시대의 노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망했던 것은 그냥 여유를 갖는 거, 뭔가 개인적인 여유를 즐기는 걸 너무 원해서 첫 휴가 나오자마자 저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 마시면서 노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 삶의 작은 어떤 바램들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데 수험생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일이죠. 물론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가채점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점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내가 잘못 적어왔을 거야 라는 어떤 일말의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받았던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한번 푹 쉬게 되죠. 그때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뭘까요? 다 같이 못 봐서 하향평준화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걸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소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필요들과 떼야 뗄 수 없습니다. 큰 연관을 갖고 있게 되어져. 제가 안양에서 의정부까지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외곽순환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았을 때는 참 긴 길을 갔습니다. 물론 더 20km나 더 짧게 내비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를 안내하는데 제가 거길 가다 보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뭐 양재 IC로 들어가는 길목이나 강변북로 동부간선 가는 사이에 뭐 중랑교 노원 이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밀립니다. 제 운전도 미숙하고 거기 가는 것에 어떤 카페 일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초조함도 있고 그러면 항상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큰일 납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고 시간은 가고 중간에 화장실 들릴 짬도 안 보이고 주위엔 뭐 도로밖에 없고 그럼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자마자 도심지로 가자마자 항상 제가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주유소였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 넣으러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민망해서 기름도 분명히 차 있는데 괜히 기름도 넣어보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그 차 안에서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오픈 시간이 다가오고 차는 가지 않고 긴장돼서 소변은 마렵고 이럴 때 제 마음, 제가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화장실 가는 거. 짧은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 아니면 그 생리적인 어떤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소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대단한 고백,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로 되어진 그런 고백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 구절만 읽었는데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며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로 표현됐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 수가 많아서 군대 같아요. 군대가 나를 해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진치고 있는 군대들을 보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대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반응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저라면 나를 해치려고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멸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식중독이 생겨서 도저히 전투를 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나를 도우려는 어떤 원군들이 도착을 해서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런 소원들을 구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세대와 그 시대와 많이 다를까요? 카페에 새로운 색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트렌드 코리아 2017, 목사님들 읽으셨고 노태북 선생님들 읽으시는 그 책.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2016까지는 읽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읽으면서 제 16년도가 되기 전에 읽었음에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플랜 G라는 단어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 상황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 위한 어떤 마지막 끝에 있는 계획,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비의 위축과 그것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최악의 상황만 막자라는 어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2016년을 바라봤던 그 김난도 박사와 그 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소원이 바로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아라.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화문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소원이 된 사회입니다. 취업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 정말 인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소원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어쩌면은 이 소원을 품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여유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막연한 사회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막막함, 누군가는 가정의 빚이 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잃어가는 건강이 이런 대적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소중한 사람이 아픔, 내 소중한 사람들의 힘듦을 보면서 그 힘듦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같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 숨막히는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산적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았을 때는 항상 과거입니다. 현재는 그 과거보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힘듦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학생들도 그래요. 제가 한때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려요. 초등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을 때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너네가 좋을 때야. 그렇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중학생이지만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 시대가 더 좋았고 지금이 좀 더 힘들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미래는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유토피아는 절대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오늘을 견디고 무사히 그냥 하루를 끝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이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소원을 자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상황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정말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과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과 초조, 이런 어떤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리더는, 그리고 가장은, 부모는, 아니 무엇인가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을 쭉 쳐놓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냥 마음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듦, 이 막막한 마음을 나눌 곳이 없는데 왕이었던 다윗이 그 누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점점 더 큰 불안 속에 빠지게 되는 백성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참았을 것이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처럼 아니 특별히 뭐 책임질 자리가 없는 리더가 아닐지라도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니 이야기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소통의 도구는 자꾸자꾸 발달하지만 정작 소통은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데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기도하는 이 간구의 내용들을 결코 무시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눈에 드러나서 정말 기도하는 그 즐거움,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갖고 있던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생생한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손에서도 사울의 손에서도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했던,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갖고 있던 어떤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싹 심판받게 될 것이고, 내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으로 피할 곳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피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가 바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눈앞에 드러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황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소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걱정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다고 그냥 또한 정세기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문일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상황과 직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제에 대한 위협과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 원하는 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신,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여호와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그의 구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매일 순간, 매일 그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인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동일하게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삶의 최종적인 끝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곳곳에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